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6절 한 절만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아멘.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레크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오레크는 알렙, 레시, 카프. 알렙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엘이라는. 그럼 하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알렙이라는 황소독불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렙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프라는 알렙에서 요드까지 배움이 우리 안에 정확히 적용되는 상태. 그것을 오레크라고 얘기해 주고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서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어떤 은혜와 뜻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참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조금도 인내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뭐가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음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먹었을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성도 아니면 오래 참음의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게 성경 66권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짜여진 옷. 그래서 그것으로 오래 참음으로 입으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렙, 레시, 카프니까. 하나님을 배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우치는 것을 옷 입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은 참 말씀을 갖고 있는가 참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도 옷을 이쁘게 입으면 저 사람 이쁘다, 저 사람 옷이 날개네 이런다고요. 근데 율법주의처럼 겉은 화려하게 생긴 옷이지만 실제는 뜻이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아름다운 옷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수치의 옷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66권의 완벽한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혹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참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진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진리를 오히려 참으로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올바른 교훈 안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권하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오래 참음이 될 때에, 오래 참음이라는 오래 정확히 하나님의 배움을 정확히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교리로 말미암아 꾸짖고 책망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책망이라는 게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책망한다 해서 막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바르게 그에게 가르쳐 준다는 게 책망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자들이 주께서 원하고 주께서 찾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의 본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선지자들은 아브라함부터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그런 참된 말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본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우쳤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이라는, 오래 그라는 그 배움 안에서 우리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누구한테 본이 되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내가 완벽하게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참말을 설명해 줄 수 있으므로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언자들의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본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저 영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아의 날 때의 영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단 한 번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세례라는 것이 있는데 곧 8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았대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8명밖에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오래 참음으로 노아의 날 때에 그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8명 외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주님이 죽여서 노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서 사느냐 살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우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노아를 통해서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들을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홍수로, 세례라는 홍수로 육적인 모든 자아의 생각들을 완벽하게 죽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오래 참음은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홍수라는 한마물, 그 세례로 죽여서 살려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살아있어도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그 말씀을 깨우침으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팔로 나온 거죠. 안식 후 첫날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도 그게 천국인 것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노아의 날들처럼 살아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천국으로 흐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중심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본이 되라고 집사든 장로든 직분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영혼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다려 줘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말자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이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이를 참으로 책망하듯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우쳐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잣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길 원했죠. 그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에요. 300규빗은 135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광이라는 폭이 50규빗이죠. 50규빗이면 대략 얼마 되죠? 거의 한 27m 정도. 넓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죠. 30규빗은 14m 정도. 거기서 길이가, 방주의 길이 300규빗이 길이가 5레크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방주를 만드시고 많은 영혼들에게도 오래 참으셨다는 게 분명히 있죠. 그죠? 길이가, 거기서 300규빗이라는 길이가 5레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례라는 그 한마물에서 그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죽어지고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6절로 7절에 보면 부정한 거 암수 한 쌍, 정결한 거 암수 7쌍씩 들어간 거. 그럼 왜 방주에 부정한 게 왜 들어가죠? 원래 못 들어가야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짐승들이? 예, 내 생각 죽고 하나님 것으로 배우면 뭐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팔, 부활의 생명, 부활의 8 식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부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글거리는 거, 기는 거, 네 발 달린 거 만들어준 것은 너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도 짐승이고 그 짐승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줄 때 우리가 진짜 두 발로 서는 진짜 베나담, 인간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부터 만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셋시가 뭐냐면 더블 신이에요. 그냥 쌍수의 신.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셀롯이 똑같아요.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서 6으로 가는 거죠. 6에서 9로 가고 9가 테시아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영의 영원한 올바른 비전이 생긴다는 게 테시아라는 거죠. 그래, 오레크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내가 진짜 배우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한 내 안에 적용되지만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게 영원. 그래서 창세기 26장 8절 이하에서도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오래 살았다 할 때가 오레크예요. 그런데 한날은 아비멜렉 왕이 창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즐겁게 막 자기들이 장난치듯 친밀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시금 이삭을 불러요. 네가 네 리브가를 누이라 그래놓고 너 왜 이렇게 친근하게 굴어?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땅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내가 혹 죽을까 염려해서 그랬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리브가도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예,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뭔가 복음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의 어떠함으로 자기가 죽을까 봐서 여자를 앞세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레크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랄 땅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하나님을 배움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서 3장 16절에 보면 모압왕 에글론이 있죠. 그를 에웃이 길이 되는 단칼로, 한 길이 되는 단칼로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 에글론을 죽이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한 길이 되는 것, 요거 길이가 오레크예요. 근데 원래 단도는 크진 않아요, 그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던데 그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오레크를 거기다 썼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이 그 모압 왕이라는 율법의 왕, 율법의 대표, 더 나가면 예수아를 십자가에 죽일 때 그 말이에요. 그게 오레크란 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로. 누가 죽일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할 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렇죠? 뭔가를 배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레크를 얘기하기 위해서 에웃, 왼손잡이 에웃의 단칼, 한 길이 되는 단칼로 모압왕 에글론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예수가 죄가 있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나라는 옛사람, 나라는 죄라는 죄의 사람, 나라는 우상이라는 숭배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끝내주는 것이죠. 뭘로? 단칼, 말씀의 칼, 오레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태평성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율법이 깨끗이 끝날 때 우리는 마음 안으로부터서 평강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들이 그 말을 수긍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후에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이 뭐죠? 예, 참진리. 그러면 그 율법은 반드시 꺾인다라는 거예요. 참진리가 들어가면.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들이 그 말에 수긍한대요. 여러분, 통치자들이 그 말에 참복음에 순종하기 쉽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8,000명이라는 밑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에 참말에 복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긍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부드러운 혀로서 뼈를 꺾는 거예요. 참말로 반드시 율법은 꺾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십시오. 너희 보는 눈,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들을 게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참복음, 부드러운 말에 뼈가 꺾이는 거예요. 뼈가 꺾일 때는요, 얼마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말, 부드러운 말을 가짐으로 나의 그 딱딱한 옛자는 꺾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복은요, 참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참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 상태가 복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일의 끝이. 여러분,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죠. 이거 뭐냐면 시작이 예수입니다. 시작이 육이에요, 인간은. 그러나 끝은 뭐죠?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보면 영 안에서 오래 참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교만한 자들보다 낫느니라. 영 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들, 저 율법 가지고 수없이 자기가 말씀을 연구했네, 묵상했네, 암기했네 하는 자들보다요 낫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걸 자랑한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우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그거 좋지요. 그냥 걷는 것보다 낫지요. 왜냐면 그냥 걷다 보면 실수가 있지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잘 그거에 대해서 마음 써보고 걷는다면 여러분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옛날 사람들의 선조들의 지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영 안에서 오래 참는 자들은, 참음이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보다 분명히 주님은 낫다라고 말씀을 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뭐를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뭐를 계획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부서지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부러지는 그런 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아니네요라고 정확히 자기를 주님 앞에 내놓는 자.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2절 이하에서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5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이 길로 걷는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장차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거기서 길다, 내 생명, 내 날들이 길리다 할 때가 오레크예요. 그럼 장차 들어갈 땅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될 때잖아요. 그게 오레크라는 것이죠. 그게 영원이니까. 네가 진리가 뭔지를 배운 게 그게 영원인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나라가 되면 진리를 습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영 안에서 자동적으로 알려지는 나라지. 지금은 배워야 아는 거잖아요. 영이 되는 거는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내 집에 들어간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어떤 거에도 차등이 없다. 동일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변할 것 같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인간들은 조금 더 했으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가지만요, 주님은 한 데나리온도 좋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함께 가지던가요? 부인만 하고 도망갈 뿐이라고. 주님께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보탬이 되는 자에 나타난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성령, 말씀을 받고 깨우친 자들. 그게 주님께 보탬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내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 해도 주님 앞에는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주님은 우리가 당신 자신으로 살고 당신 자신처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평생 내 밑에서 발등상이나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나처럼 대우할 거야. 하나님만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걸 받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먹은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참말을 가지고 깨우쳐서 그리스도로 흐르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거기에 오래 참음이라는 오레크가 있는데, 오레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배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완벽하게 적용된 상태예요. 여기서 적용됐다라는 게 뭐냐면 새 가닥으로 여러분을 엮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풀에 하얀 옷이 물들은 것처럼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말해주는 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레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배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움의 신인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 배우면 하나님이 짝퉁 예수가 나오고, 잘 배우면 참 그리스도를 흘려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삶